신년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새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이없던 자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이 말이 쿰이라는 거거든요. 쿰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요.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첫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이 더욱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구하고 기도한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 기대한 것,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새로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고, 의식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고 사건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무런 능력 없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세상 앞에서 초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삶의 실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십자가는 막연한 인간이 만든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르게 믿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어제와 다르게 예배해 보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헌신을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순종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면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 이건 어리석은 거지요. 오늘은 어제까지 믿었던 믿음의 결과였고, 내일은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오늘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겠다는 아픈 결단이 없이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대를 원하거든 다르게 믿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새해를 맞지 말고 두 주먹 불끈 움켜진 아픈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콩을 심었다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었다면 팥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해는 새로운 믿음을 심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어보십시다. 남다른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과 열정의 씨를 뿌려보십시다.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믿었는데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다면 이젠 다르게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면 이젠 새해는 다르게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어제의 믿음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매일을 새날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새로운 날들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기억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새날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고름을 짜내버려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결코 고름은 살이 될 수 없습니다. 새해라서 새날이 아닌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새해가 되고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지요.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존재의 전부로 상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대우하면 하나님도 나를 상대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우하면 하나님도 나를 절대적 사랑으로 대우하여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만 나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공개된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개된 그 아들 독생자는 하나님의 부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사랑을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뭘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대신해서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대신해서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돼요. 사랑하면 양보가 안 됩니다. 우선에서 밀려난 건 사랑이 아닌 게지요. 또 사랑하면 전부가 됩니다. 전부가 아니고 우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한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곳으로 간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왕상 17장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 날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라고 악플이 달릴까요?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엘리야 가난한 과부를 등쳐먹다, 사상 최악의 사기꾼 먹사 막 이렇게 써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진 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그와 그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가진 것 엘리야에게 조금 나누어 준다고, 또 안 나누어 준다고 이 여인의 인생에서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결과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는 건 전부를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한 조각. 그리고 요구한 게 먼저였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일평생 그렇고 그렇게 삽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 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은 내일 일을 스스로 염려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질서가 서는 거지요. 우선순위에 대한 질서가 서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여러분, 안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하늘에 먼저 두고, 동의하십니까? 한번 살아내 보자고요. 그러면 이 한 해는 저는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로 가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내주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 쉽지 않은 인생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다고 달라지지 않는 떡 한 덩이를 붙들고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씨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0년은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의 인생 역전의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해의 첫 문을 열면서 축복하게 된 것이 정말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래전에 보았던 조선시대 사극 이산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비천한 다모 출신 송승연과 세자 이산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주제였습니다. 이 송년이 청나라의 화원으로 팔려가면서 이산이 그때 손에 쥐어준 붓과 어린 시절 이산이 자신의 팔에 묶어준 술띠를 들고 청나라로 가잖아요. 청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 송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오래전 이산이 자기에게 주었던 붓 하나 가슴에 품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기가 있었어요. 눈보라치고 굶주림으로 쓰러지면서도 세자 이산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던 사랑의 정표 하나 들고 기어코 이 송성년이 조선으로 돌아오지. 나중에 왕이 된 세자가 그 송년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하, 여기까지 웬일이 옵니까? 이산이 그렇게 말해요. 너를 데리러 왔느니라. 나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 받아다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하, 평생토록 전하의 곁을 떠나지 않게 싸움나이다. 신분상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 신분과 전통을 깨고 이루어진 드라마 이사는 조선시대 아가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여자 술람미라는 여인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였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왕 중의 왕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에브라임 산지 다볼산, 지금도 굉장히 시골이고 깊은 산 골짜기인데 포도농사나 짓던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넓은 포도밭들이 그 산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산지에 솔로몬의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포도밭을 어떤 한 농부가 경작해 주었어요. 그 농부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어느 날 솔로몬이 자기의 포도밭을 갖다가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요. 그 여인 얼굴은 뜨거운 팔레스타인 햇빛에 새까맣게 끌려서 계달의 장막같이 거칠어졌고, 시골 촌뜨기 여인이 당시 왕 중의 왕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아가서고 이스라엘의 이산 같은 이야기죠. 아가서 어디에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남자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아가서가 신구약 성경 딱 한 복판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아가서의 고백처럼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술람미라는 이름은 샬롬을 받는 사람, 그런 뜻이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찬한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오셨는가? 사랑하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죠. 그래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에는 서론이 없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바로 사랑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옵니다. 사랑엔 서론이 없는 법이지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왜 사랑하니?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에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사랑의 신비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가득한 것이 아가서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가서 가운데서도 절정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때만 비가 오고 다음부터는 건기인데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다. 이 말은 이제 뭡니까? 새로운 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 뉴 시즌, 사랑의 계절이 선포되고 있는 거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달콤한 향기를 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아가서 2장에서 그 사랑의 절정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포가 꽃이 되고 열매 맺는 새로운 시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랑의 시즌이 될 것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재정적인 무화과 나무가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찬양하며 매일 행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즌, 새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로운 시즌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함께 써내려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역사적인 대일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이전과 다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다르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다른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다르게 예배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다른 기도를 드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다른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이 있으면 2020년은 분명 새로운 시즌,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에 약속하셨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다시 달려가 보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즌에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그리고 한번 주님의 손잡고 한번 달려가 보자. 할렐루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익어가고 있고 포도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 아가서 2장의 약속의 말씀이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아들아, 내 사랑, 내 의협번 자야, 근심의 짐을 덜어내고 마음에 묵은 모든 때를 씻어버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 이젠 주님,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 손 꼭 잡고 사람과 어깨 동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시즌에 우리 새롭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전과 다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믿었는데도 안 되면 다르게 믿어봐야지요. 그만큼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다르게 기도해봐야지요. 그만큼 예배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른 자세로, 다른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배해봐야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해봐야지요. 그래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네가 아가서 2장 말씀에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저들의 모든 일터에 새 시즌을 선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새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변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웃사이드에서 영꾼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조주목 불꽃은 켜지고 주와 함께 노래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서 내려갈 수 있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와 일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밝은 마음, 묵은 감정들, 하나님 마음에 고름처럼 고여있던 모든 것들 시간 다 짜내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의 은혜에 반응하고 주의 능력에 붙들리게 원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때로 안개가 우리 앞을 가리듯이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 어려움이 파도가 밀려오듯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최후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새로운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깨 나란히 어깨 동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고 우리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 앞에 보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신 주님,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게 주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 안에 다 살고 난 그때 1년 후에 오늘의 이 시간에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모든 이세벨의 영들은, 모든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은, 모든 인생의 우울한 영들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다음 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권능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두주목 불꽃 움켜쥐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예배자로, 새로운 사랑으로 새 시즌의 주역이 되겠다 결단하고 죽게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